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과 육에서 살렸으며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끌어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끌어주려 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키에르 케보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약혼녀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저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왕자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자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리따운 한 시골 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는 순간부터 순박한 그 시골 처자한테 마음을 뺏겨서 왕궁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여인을 잊지를 못해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왕이 미리 정해놓은 그런 훈초를 다 마다하고 그 시골 아가씨를 신부로 삼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자와 시골 처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회적 계급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을 쫙 거느리고 시골 처녀의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혼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처녀가 왕자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왕자의 권위에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컨대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나하고 결혼하면 이 왕궁에서 편히 평생 왕비로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보석이 가득한 걸 보여주고 네가 다 이거 네 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결혼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 시골 처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왕자로서의 명예와 지위와 내 창고에 있는 보석들을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왕자가 목동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시골 처녀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잔치가 있으면 나가서 같이 춤도 추고 잔치도 벌이고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들게 사냥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인과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그때 프로포즈를 해야지. 왕자는 그 방법이 가장 진정한 사랑을 그 시골 처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왕자님이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만하시라고. 저희들이 당장 그 처녀를 잡아다가 데려가겠다고. 그러나 왕자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목동이 돼서 그 시골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그 처녀를 왕궁으로 들여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이 키에르케고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이야기로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니까 집안이 텅 비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우리 더 낳을까 그러다가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를 하나 입양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좀 입양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형제가 될 거니까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대답이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냐? 걔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안 통해? 잘 돌봐주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똑같은 동네 골목길에서 같이 뛰어놀고 똑같은 학교 가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하고 해서 만나면 얘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새로운 애가 하나 딱 나타나면은 자기네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공유한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해서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기적인 녀석들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된다는 것은 스토리를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존재예요. 형제가 돼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고 굳이 털어놓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을 안
이러한 형제 우애에 관하여 잠언서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과 말이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대화하듯이 형이나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형님처럼, 우리들의 오빠처럼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들 편이 돼 주신다는 사실. 스위스의 폴 트루엔이라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메디컬 닥터이기도 한데, 이분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사례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극심한 빈혈증에 걸린 한 소녀의 얘기를 적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빈혈증 걸린 소녀를 이 폴 트루엔이가 치료를 했는데 호전되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불치병이 너무 빈혈이 심하니까 백방으로 노력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얘를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요양원의 담당관에게 이 아이를 이제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얘를 좀 잘 요양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그 소녀의 피를 체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폴 트루엔이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빈혈증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혈소판도 다 정상이에요. 이상하다.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내 최선을 다했는데 못 고쳤는데 거기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요양원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오빠를 만났어요. 그 헤어졌던 오빠가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제 편이 돼주시고 나하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빈혈증에 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끊긴 그 형제, 그 오빠를 만나서 그 오빠하고 엉엉 울었겠죠.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서로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극심한 빈혈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웬만한 질병은 그 사람 말만 잘 들어줘도 낫습니다. 여러분, 병원 갔다 오면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아직 약을 약국에서 사보지도 않았는데 다 난 것 같은 느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병원 가가지고 아직 약 먹지도 않았는데 다 난 것 같아. 갔다 보니까. 왜 그래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가 있지만은 병원 가서 내가 어디 아픈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다 털어놨기 때문에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준 거예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쓱 써가지고 처방대 하나 줬는데 그 약 안 먹었는데 낫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질병은 치료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과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걸고 안으시고 사셨어요.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참 인간이 되신 내 형제가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처참한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없이 하는 제도죠. 그 제사 제도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 제사의 매체인 제물, 그리고 그 제사의 집행자인 제사장,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사 제도의 3대 요소입니다. 제사 제도 하에서 죄인인 인간은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인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제사의 증인인 제사장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와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백성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져온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못된 제사장들 다 폐하시고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그 침상을 달아내렸지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허락도 받지 않고 써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 그 식구들, 자식들이 그 교회에 나왔었는데 창피해서 다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저를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따돌리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당신 자식들은 다 교회 옮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변함없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전처럼 늘 하시던 일, 그런 일들 그대로 말없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교인들이 아유 가증스러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돈을 그렇게 해놓고. 응?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쓴 사람은 사실 권사님이 아니고 저인데 제가 제 잘못을 그 권사님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셔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이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에 그냥 조용히 묵묵히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동요가 없으신 권사님을 보는 동안에 양심이 갇히게 생겨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고백합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그 누명을 쓴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아무 죄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겠냐.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생각하면.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다 용서하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가 자기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까지도 내가 치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바로 이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죄사함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마귀가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시험을 걸어봤죠. 예수님이 배고픈 걸 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셨죠. 유대인으로서는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죠.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배 가운데 주무셨죠. 정신없이 주무셨죠. 피곤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죠. 친구의 죽음을 대하는 슬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셨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육신의 제한, 감정의 제한 이런 걸 다 겪으셨어요. 똑같이 겪으셨어요. 더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이 이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아뢰세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이제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나폴레옹이 진지를 시찰하다가 보니까 한 병사가 총대에 기대어 졸고 있는 거예요. 부관이 야, 이 녀석과 그 병사를 깨우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병사를 벽에 기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게 한 후에 사령관 망토를 벗어가지고 그 병사한테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들고 있던 총을 자기가 들고 보초를 섰어요. 당장 국법회의에 회부해가지고 근무 태만으로 영창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은 나폴레옹이 그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고단한 자기 병사의 그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겁니다. 왜 그랬냐? 나폴레옹이 포르시카라는 섬 출신이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제주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그 섬의 방언이 독특해서 그가 어디를 가나 저 녀석은 포르시카 출신이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와서 사관학교 나왔는데도 진급이 안 돼요. 나폴레옹.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쿠데타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벗었어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해를 초송세월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급 장교들, 사병들 그들의 입장을 잘 알아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생하는
희생하는 사병들, 온종일 진지를 구축한다고 피곤한 그 병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자게 하고 자기가 대신 보초를 서준 거예요. 고단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그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들 대신 그 짐을 져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잘 아세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쓰는 그 사투리를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힘들게 서울 올라와 고생하시는 것, 이 미국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 다 한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받는 시험의 한가운데 오셔서 그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죄와 어려움을 극복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던 인생사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들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 목판에 오셔서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 아시고 저희들 대신 힘들고 어려워 쓰러진 저희들 대신 저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